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가 각자 계신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원래 그런 거야 라는 그런 표현 많이 사용하시나요? 우리는 살다 보면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왜 강아지는 강아지를 낳는데 닭은 알을 낳는 거예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원래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 닭은 알을 낳고 강아지는 강아지를 낳도록 그렇게 만드셨어. 원래 그런 거야. 이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원래 그런 거야 라는 답변은 지극히 당연한 답변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원래 그런 거야 라는 표현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한국의 한 언론 매체가 영화 배우이자 UN 난민기구 특사로 활동하고 있는 안젤리나 졸리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질문을 안젤리나 졸리에게 물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조언하는가? 또 전 세계 청년들에게 어떤 준비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안젤리나 졸리는 내 아이들에게 너희가 옳다고 믿는 가치를 지키고 진실, 정직함, 존엄성 등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하곤 한다. 전 세계 청년들에게 원래 그런 거야 라는 어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고 싶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는 어른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 표현이 너무 이제 좀 강렬하다 보니 인터뷰 기사 제목도 청년이여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어른은 따르지 마세요 이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왜 안젤리나 졸리는 원래 그런 거야 라는 어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했을까요? 원래 그런 거야 라는 답변 속에는 전통, 질서 혹은 권위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명제를 붙여서 현재의 상황을 합리화시키는데 사용되는 그런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을 거부할 때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1955년 미국의 엘러바마주 몽고메리에서 버스에 앉아있던 로자 파크스라는 이 여인은 원래 백인이 앉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는 그 말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체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그런 거야를 거부했던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인해 미국 내 인종차별에 대한 저항이 일어났고 이 일로 미국 사회는 크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원래 그런 거야. 우리가 비록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도 모르게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하고 넘어갈 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미국은 이제 예약을 하지 않아도 그냥 방문해서 백신을 맞을 수 있을 정도로 백신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물론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백신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죠.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음하는데 왜 어떤 나라들은 백신이 남아돌고 또 어떤 나라들은 백신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까요? 그런 불균형과 차이에 대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원래 그런 거야 라는 현실을 당연시하기보다는 혹시 현재의 모습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관점이 되어야겠죠. 원래 그런 거야 라는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원래 그런 거야를 거부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다니던 중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니아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며 인근 지역으로 이렇게 방문하고 있었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 곧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복된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여정 속에는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의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울을 시기하여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처럼 많아지자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베레아로 간 바울은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나 13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방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바울을 더 먼 곳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도착했던 곳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아테네는 바울의 초기 선교 여행의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으로 인해 무엇보다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유대인들의 방해를 피해서 잠시 간 임시 피난처가 바로 아테네였던 것이지요. 아테네는 고대 그리스 아티카 지방의 중심 도시로서 문화가, 특히 철학이 크게 발전했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곳에는 고대 그리스의 수호신이라고도 불리는 아타의 날을 둔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하여 다양한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아테네가 사람보다 신들을 발견하는 것이 더 쉬운 곳이라는 그런 말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보다 신들이 더 많게 느껴질 정도로 도시 곳곳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아테네에서의 다양한 종교와 신앙은 원래 그런 거야 라는 말로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테네는 원래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야.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 상황에 대해 매우 크게 화를 냅니다.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매우 격분했습니다. 개역개정이나 다른 세번역 성경에서도 이 바울이 매우 크게 화가 났다는 표현을 격분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바울은 격분했을까요? 크게 화가 났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테네는 바울의 선교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기와 방해를 피해 잠시 몸을 피했던 장소였죠. 아테네에서 바울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오면 이제 어서 그곳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있지는 않았을까요? 즉 아테네는 바울에게 잠깐 지나가는 지역과도 같은 장소였습니다. 모든 이민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이민교회가 겪는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이민교회를 잠깐 거쳐가는 곳으로만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공부를 위해 혹은 주재원으로 잠깐 방문하여 출석하는 교회이기에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야. 내가 잠깐 머무는 교회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공동체를 이루며 섬기고 함께 성장하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 곧 주일 예배만 참석하기 위해 잠깐 머무르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깐 머무는 곳이기에 열정이나 관심을 갖지 않거나 혹은 잠깐 머물 것이기에 어떠한 문제점이 보여도 괜히 일 만들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머물다 보니 교회가 점점 병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아테네로 잠깐 몸을 피했던 바울에게 아테네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혹시나 바울에게 방금 전 말씀드렸던 이민교회를 출석하는 어떤 사람과 같은 마음, 이곳은 내가 잠깐 머물렀다가 하는 곳이야. 괜히 일 만들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가자. 사람보다 신들을 만나는 것이 더 쉬울 정도라고 불리는 도시이니 우상숭배는 뭐 당연한 것이지. 원래 그런 거야.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도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과 예수님이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에서 매우 격분하는 큰 화로 표출이 되었지요. 우리는 보통 분노는 스스로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며 분노하는 일, 크게 화를 내는 일이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실제로 우리가 한번 화를 내기 시작하면 점점 막 화가 더 화를 키우는 그런 일을 경험할 때도 있죠. 그러나 16절에서 바울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분노는 누구를 향한 증오나 미움의 감정과는 다른 분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하나님의 영광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가리워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분노와 안타까움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의 분노는 세상적 관점에서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상 숭배와 같은 악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분노로 그치지 않고 현재의 잘못된 현실에 분노하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곧 하나님을 알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장터에서는 곧 길거리에서는 길거리를 다니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단 한 분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이지요. 18절을 보시면 바울은 단순한 증언이 아니라 변론, 곧 논쟁을 주고받을 정도로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어지는 17장 후반부의 내용을 보시면 바울은 광장 한복판에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온갖 우상을 숭배하며 심지어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경배하기 위하여 제단을 만들어 놓고 있죠. 우상 숭배에 익숙한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참된 신, 곧 천지를 지으시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은 담대하게 증언을 합니다. 바울의 복음 선포로 인해 우상 숭배로 만연한 도시에 살던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이들이 나오게 되죠. 비록 그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아테네에 원래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원래 그런 거야 라는 현실을 거부하고, 아니 그러한 현실에 거룩한 분노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분노를 느꼈을까요? 당연히 높아져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헛된 우상들에 의해 가려진 현실의 분노를 느꼈을 것이고, 또 우상 숭배를 비롯하여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사랑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잘못된 현실을 거부하고 분노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2절부터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는 가장 최고의 존재였었죠. 그런 그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빠져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펐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내 동포, 내 민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요? 혹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하며 현실의 모습을, 현실의 부조리를, 잘못을 당연시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걸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모든 동물과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고 상을 둘러 엎으시며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이어지는 17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는 시편 말씀을 기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전에서 동물을 팔고 돈을 바꾸는 것은 안타깝지만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정결한 동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 시중에서 사용되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사기준 돈이 아니라 성전에서 사용되는 돈으로 바꾸기 위해 필요했던 환전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 원래 그랬던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던 현실을 분노하시며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현재 당연하게 생각하는 현실이 아니라 진짜 원래 모습, 성전은 물건을 파고 서로 속이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명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열정과 확신이 있나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또 바울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해 멸망의 길에 빠져가는 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는지요? 원래 그런 거야 라며 현실을 당연시하기 이전에 진짜 원래 그랬어야 하는 모습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아름다웠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지음받았었지요.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세상은 인간의 손에 의해 파괴되고 오염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염된 현실, 죄악으로 문든 현실은 우리가 꿈꾸는 진짜 원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현실을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원래 그랬어야 할 참된 모습을 소망하며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러한 노력이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관점에서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원래 그랬어야 할 세상으로 변화시킬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고 무너진 땅에 사랑과 복음을 선포해야 할 책임을 받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그 숭고한 사명을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여기에서 나 자신의 삶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당연시했던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아프고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며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하며 그냥 지나쳤다면 주님, 저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원래 그랬어야 할 세상의 모습을 꿈꾸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또 변화시켜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사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니 우리 각자가 속한 우리 자신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지역사회부터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